맨 저희 11월 첫째 주입니다. 벌써 우리 연말을 향해서 가고 있네요. 마태복음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찬양했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저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 본문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10월 26일이었습니다. 어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이었는데요. 부산에서 꽤나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는데요. 찾아보니까 약 5천여 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집회 이름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주재림과 추수 확인 대집회였습니다. 어느 단체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버스 광고뿐만 아니라 신문의 전면 광고, 지하철역마다 좌판을 깔고 홍보하는 신천지 사람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데요. 강사로 나선 신천지의 총회장이라고 이렇게 꼭 이름을 보시고, 총회장인 이만희는 내년에 나이가 무려 90세가 되는 고령입니다. 올해 나이 89세죠. 저도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한번 실물을 좀 한번 보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참석하려고 했으나 다른 선약이 잡히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부산까지 와서 또 이렇게 강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는 게 예의겠다 싶어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1시간 반짜리 강의를 제가 아주 집중해서 주의 깊게 들어보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주장하고, 또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은 1시간 반 동안 아주 열정을 다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종횡무진하며 강의를 했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참 정정하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강의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 구절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이었습니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들이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는 가르침 중에 하나인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중심으로, 시간이 짧으니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을 조금 맛보게 해주는 그런 자리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고는 기성교회들이 자기들을 무지하게 비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성토와 함께 결국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고 알지도 못하는 이 비밀을 자신들에게 와서 배워야만 한다는 자찬의 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합니다. 천국에 가는 건 어렵다. 비밀을 알아야 한다. 아무나 갈 수 없다. 배우더라도 제대로 배워야 한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들을 이제 단어가 비슷한 구절들이 있거든요. 반복되는 그런 단어들을 이제 끼워 맞추는데, 얼핏 들으면 저게 맞는 소린가 싶다가도 대부분은 맥락과 상관없이 끼워 맞추는 구절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반복적인 말들 중에서도 저를 가장 불편하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가려면 똑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멍청한 것들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머리 나쁘면 결국 이해도 못하고 영리하지 못하니까 잘 못 배우는 곳에서 가라지로 남아서 결국은 지옥에 간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다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니까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정말로 성경에 대한 해석을 자기가 특별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성경을 펴고 같이 배울 수 있겠죠. 저도 그런 마음으로 들었고요. 그런데 똑똑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니요. 그러니까 그들은 돈 한 푼 없는 노숙자들, 정상적이지 않고 똑똑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장애인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겠죠.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거기 가서 듣는들 이해나 갈까요? 이 비꼬는 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 저는 거기서 자기들만의 아는 비밀을 배우느니 차라리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또 사회의 약자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 필요가 있는 자들을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이 그렇게 유일하게 계시를 받아서 안다고 친다면, 그걸 받은 자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받았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뭘 했다고 이걸 알게 해주시지? 라고 하면서 감격하며 내가 거저 받았으니 은혜로 나누어 주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은 왜 항상 교주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역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교주가 되면요, 여러분, 모든 영광,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스캔들, 성 스캔들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만희라는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이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정말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신박한 내용들이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한국 이단에 계보가 있습니다. 박태선으로부터 시작해서 유태열, 모경득, 백만봉 등의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계시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단체 만들어가지고 많이들 해두셨어요. 이만희도 거기 가서 다 배운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교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비밀을 모르면 지옥에 간다는 둥, 자기들한테 배워야만 알곡이 되어서 추수받을 수 있다고 하고 인 맞고 14만 서천에 들어가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저는 정말로 처음에는 이 사람이 가르치는 성경적인 내용이 뭔가 알고 싶어서 들었는데, 결국 그 사람의 태도와 그들의 가르침에 담겨있는 기본적인 가치를 보며 되레 화가 많이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신천지에서는 기본적으로 천국은 굉장히 가기 어려운 곳, 비밀을 깨달아야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아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천국 가는 것은 어려운가요? 천국 가는 것은 쉬운 것인가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동원하시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만의 한번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드릴 겁니다. 마음속에 정리하셨습니까? 굳이 손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천국 가는 것이 어려운가? 쉬운가?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약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잘 보시면 이 질문 자체가 엉터리예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묻고 싶어 해요. 어려운가? 쉬운가? 누구는 가는가? 못 가는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그렇게만 질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부터 사람들의 관심사는 항상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문현답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리석게 질문을 하면, 지도자들이 어리석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현명한 지혜로운 대답을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딱 대했을 때 지혜롭게,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됐네, 이렇게 묻는 건 성경적인 각도가 아니에요 라고 대응하기보다는, 그래, 둘 중에 하나, 뭘 선택해야 되지? 어려운가 쉬운가? 나는 갈까 못 갈까? 저 사람은 갈까 못 갈까?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지? 뭘 더 해야? 어떤 헌신을 더 해야 갈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죄인의 한계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천국을 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천국을 간다라는 말은 성경적인 천국관으로 생각했을 때 아주 편협한 표현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는 것,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소멸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깨닫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국을 항상 이런 어떤 물리적인 장소로 국한시킨다든지, 혹은 나의 행동, 내가 맺은 열매의 여부, 혹은 그 열매의 질에 따라 내가 죽고 나서 갈지 못 갈지가에 대한 당락이 결정되는 무엇, 이런 강조를 두는 것이 죄인의 습성, 인간의 죄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물리적인 어떤 장소로 국한시키거나 내가 한 행동의 총집합, 혹은 내가 맺은 그 열매의 질이나 양, 자, 그걸 보고 나중에 천국 가는 당락, 어려운 거 쉬운 거로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방 종교들의 핵심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만 합니다. 얼마나 잘했나 보자, 어떤 선을 쌓았나 보자, 어떤 공덕을 이루었나 보자, 그리고 나서 심판하는 게 누구예요? 염라대왕이죠. 그런데 우리도 마치 천국이 그런 것인 양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죄적인 사고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일도
잘 지키고 있고 헌금도 꼬박꼬박하고 뭐 교회에서 하라는 건 봉사도 하니까 뭐 천국에 갈 건데 저 사람은 저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자,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설교에 보면 나도 천국에 가기가 조금 간당간당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요? 죄적인 사고관으로 보면 그렇게 만드는 구절이 꽤 많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보다 너희 의가 뛰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이라든지,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든지, 네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눈을 뽑아버리라, 그런 말이라든지,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가늠한 것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야, 천국 가기 어렵네, 나도 이렇게 하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문득 듭니다. 이것이 죄인의 사고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치실 때는 항상 그런 각도가 아닌 다른 각도로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초점과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려운지 쉬운지, 뭘 더 해야 갈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죄인들의 초점은 항상 이렇게 갑니다. 보세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비밀, 깨달음을 받아야 하나? 항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옆에서 뭐 어떤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면 저기 뭐 비밀이 있는 거 아니야? 또 어떤 소수가 모였다고 하면 나도 저 소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제가 서두에 신천지로 시작하여 천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런 식으로 해석될 때가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온,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했던 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이 그만큼 값진 것이기 때문에, 천국은 비싼 거기 때문에,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만한 값어치, 그 값비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제가 색깔 바꿔놨죠. 보이십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항상 들어오셨죠? 자, 지금 보시면 44절 한 구절의 비유와 그리고 45, 6절 이 두 구절 비유가 쌍을 이루는 비유입니다. 두 가지 비유인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봤잖아요. 그죠? 그 비유도 두 개가 한 쌍으로, 쉽게 말하면 세트로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비유예요. 하나만 떼서 보면 안 되고 두 개를 함께 묶어서 봐야 되는 비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이 비유,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 이 비유가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아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반복되는 표현이 있으니 그게 뭡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다 팔아서 그 귀한 천국을 사자. 천국은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참 잘 들어왔던 것인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다 팔지 않으면 천국을 못 산다. 내가 가진 것을 은근슬쩍 숨긴다든지, 아까워서 내놓지 않는 것이 있다든지. 이러면 성경에 또 나오는 몇 가지 예화 떠오르시죠? 그죠? 세상에 미련을 두고 천국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걸 붙들고 산다든지, 그러면 천국은 국물도 없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천국은 그만큼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했다 한들, 여러분들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드리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힘에 겨울 정도로 헌금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일부이지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헌금하는 사람은 많이 없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가기 쉬운 곳이 아니라 그만큼 어려운 곳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쉽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비유는 지금 말씀드린 이 설명을 더 곤고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으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지 않으면 나중에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그물에 고기가 다 모아졌는데 천사들이 와서 그 고기 중에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거라고 합니다. 내가 의인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단 다 팔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의인 쪽으로 속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안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져서 울며 이를 갈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해석이 짝짝 맞죠, 여러분? 왜? 오늘 이게 한 묶음으로 오늘 본문이 딱 이렇게 묶여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석하면 참 많이 들어왔던 기본적인 해석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핵심적인 사항,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그 본질을 놓치고 나면 항상 어디에 집중을 하게 되냐면, 자, 제가 일부러 적어왔어요. 부수적인 요소들에 대한 불필요한 해석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지난주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겨자씨와 누룩에서 핵심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것 말고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 겨자씨가 식물학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가장 작은 건지, 목사님들은 막 이스라엘에서 가져와서 제일 작다고 막 소개를 하는데 정말로 식물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거든요. 그리고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는데 나무인 줄 알았더니 나무가 아니라 관목이네요. 그 개나리 같은, 그죠? 그래서 그 나무가 돼서 자랐을 때 다른 나무나 풀보다 정말로 더 큰 건지,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건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이라고 했는데 가루 서말의 양이 얼마인지 제가 어느 정도로 했죠? 꽤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인 10명이 하루 종일 짜장면으로 해먹을 수 있는 양 정도라고 했어요. 자, 본질을, 핵심을 비껴나가게 되면 항상 이런 부수적인 요소 있잖아요. 부수적인 요소들에 대한 불필요한 해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런 현상이 드러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핵심적인 그 가치를 벗어나게 되면 이런 요소들을 계속 끄집어내서 그 요소들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이유, 아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죠? 특히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주 지리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 혹은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한국과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 뭐 귀중품 아니면 현금 이란 게 없었잖아요. 화폐가 통용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귀중품들은 어디 보관해야 돼요? 아무도 모르는 곳, 밭 한가운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 나만 아는 곳,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잘 안 알려줬다고 해요. 자기만 아는 그런 곳에 깊이 파서 묻어놓는 거죠. 그러다 피난을 갔는데 거기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끝인 거죠. 만약에 돌아와서 그 보물을 찾으면 다행인데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심지어 가족 중에 누가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찾기가 힘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그렇게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 보화가 많았다는 거죠.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부수적인 요소들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자, 1번이었고 2번. 자, 고대 중동 지역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땅에 숨겨진 보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 땅 주인이 있을 거고 그것을 찾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자, 이 두 사람이 이 보물에 대해서 몇 %씩 나눠 가실까요, 여러분? 찾아보니까 여러분, 어떤 학자는 100대 0, 무조건 밭 소유한 사람이 다 가진다. 또 어떤 학자는 50대 50. 그래도 찾은 사람이 찾아낸 노력이 있으니까 50을 준다. 뭐 이렇게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부수적인 요소들에 대한 불필요한 해석. 2번이고요. 3번. 아마도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에서 얹혀서 일하는 소작농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밭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밭에서 뭘 하느라 캐냈겠어요? 분명히 쟁기질 하다가 밭을 일구다가 덜컥 걸려서, 그런 장면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발견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했을 때,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보십시오. 이 소작농이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걸 주인한테 얘기를 안 해요. 숨겨요. 덮어둬요. 그리고 가서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요. 이거 참 비윤리적인 행동 아닙니까, 여러분? 말이 되죠? 자, 그게 뭐라고요? 부수적인 요소들에 대한 불필요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은 돼요. 그런 비윤리적인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당연히 주인한테 가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값을 치르든지 뭐 딜을 하든지 해야 될 텐데,
그죠? 말 잘하는 사람이라면 아니 이거 내가 안 했으면 어떻게 발견하셨겠냐고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제 분량을 주시라고. 아 요즘도 길거리에 떨어진 뭐 재산이라도 주우면 몇 %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 잘하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텐데 굳이 이것을 숨기고 거짓말을 했다는 비윤리적인 것이 성경에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부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마지막 4번. 밭이란 게 뭡니까? 이 소작농에게 이 밭은 생활의 터전이라는 거죠. 매일 가서 일하는 곳, 하루도 빠짐없이 가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끈기 있게 인내를 가지고 일해야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생활의 터전이고 그곳이 바로 우리가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디에서? 나의 생활의 터전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밭을 가는 심정으로 보화를 찾아내십시오. 이제 이런 게 뭐라고요? 부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좀 이해하시겠죠? 아마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예화나 이런 설명들을 꽤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본문의 핵심을 벗어나게 되면 결국 이런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해석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부수적인 요소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요소예요. 분명히 이런 부수적인 요소들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와 또 다양한 적용점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그런 적용점들이 이 부수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핵심을 벗어나서 과다한 적용을 한다든지 불필요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것은 우리가 문제점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제가 4가지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자, 이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적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였는데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주석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가치한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기 위하여 숨겨져 있다. 이 말이 참 무섭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근면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보아는 감추어져 있다. 부지런히 말씀을 사모하는 자만이 천국의 복음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천국 복음의 진리는 그것을 발견하기까지는 계속적인 노력과 인내가 요구되는 귀중한 가치를 지닌 보물이 바로 천국이다. 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진실과 성실이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비결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알듯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제가 기존의 그런 설명들 또 다양한 해석들 또 주석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예들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4절이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 따르면 잘 보십시오.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천국은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죠? 감추어진 보화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의 비밀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그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거의 한 3주에 걸쳐서 이 천국을 감추어 놓은 주체, 이것이 왜 감추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천국을 비밀로 만든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게 꽁꽁 숨겨두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사람들, 자신의 형상인 사람들이 천국을 살게 되면 너무 아깝고 얄미워서 그렇게 깊숙하게 감추어 두셨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이 천국의 삶이 싫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옳고 그름을 정해보겠다고 나 혼자 내버려 두라고 한 쪽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분리하겠다. 더 이상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겠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 보겠다. 자, 그렇게 말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죄인의 상태, 죄적인 사고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죄적인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감추어진 거죠. 천국이 비밀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한테는 천국 못 줘. 야, 이 아까운 거, 이 귀중한 걸 내가 어떻게 주니? 야, 아까워서 나는 안 돼 라고 하면서 감추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정을 했을 때 원래 누렸어야 했던 그 천국이 어떻게 돼버렸다고요? 감추어진 것이 돼버렸죠. 비밀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안 생기고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감추어진 보화라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이것은 계속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신기한 장면이 나와요. 이 보화와 같은 천국을 본문에서 이 사람이 알아봐요. 보화가 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어? 그 삶을 살면 나도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내 삶에 의미가 생기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네? 자, 젊은이들의 표현, 헐, 대박. 자, 이 상황이 뭐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그 보화를 보고, 이거 보화잖아. 이거 소중한 거잖아. 이런 대박이 있었어? 라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반대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 천국 보화가 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건 진짜로 좋은 겁니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야, 있잖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그분의 뜻을 알고 나니까, 성경을 알고 나니까 이렇게 삶이 평화로울 수가 없어. 내 삶에 기쁨이 넘치고 말이지, 감사가 넘치고 삶의 의미가 생기고 너무 좋아. 야, 너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봐. 하나님을 알아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단체 환각에 빠졌다느니, 민중의 아편이라느니, 그냥 착하게 윤리적으로만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종교에 깊게 빠지냐고 하고, 역사적인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하고, 과학적으로 논리에 많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천국은 말이 안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한테는 강요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죠. 자, 잘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것이 어떻게 보화인지를 알게 됐냐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인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찾아서 발견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화를 보화로 발견하게 된 것이 은혜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만약에 밭에서, 자, 여러분이 농사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디 밭이나 논에서 자, 이런 돌멩이 하나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돌멩이 하나 봤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와, 보하다라면서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린이들, 야야, 유리 깨졌다, 이러고 오지 마라. 누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유리를 깨진 거 놔뒀냐? 라고 하시죠.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다이아몬드 원석이 3천억짜리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아니, 믿으시겠어요? 뭐 제가 말하면 믿겠죠. 그런데 만약에, 자, 이 주먹만한 돌이에요, 여러분. 주먹만한 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먹만한 이렇게 생긴 유리 조각 같은 게 있으면 여러분은, 자, 우와, 저기 보화가 있다 라고 하면서 달려드시겠어요? 아니면 피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이게 보화인지 알았냐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말하는 강조가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이게 다이아몬드 원석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밭에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돌멩이 깨진 거나 유리 깨진 조각이라고 생각하지, 이게 3천억짜리 가는 원석이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보화를 봤을 때 이 사람은 보화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 자 보십시오. 이게 보화인 줄 알고 이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어떤 반응,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기쁨,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견줄 수 없는 가치를 가지게 된 그 기쁨, 그것이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다 라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야, 조건을 걸고 그걸 다 팔아내야 그만큼의 헌신과 결단과 수고와 인내와 노력이 있어야 천국을 얻을 수 있다가 아니라, 그건 조건적인 거죠. 그게 아니라 천국을 발견하게 된 사람은 어느 정도의 기쁨이 주어진다고요? 모든 것을 팔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기쁨, 이 사람이 발견한 순교도인들의 기뻐하여 다 팔 수 있게 됐다는 그 상태, 그 결과, 그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이 비유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죄인들이 천국을 생각할 때는 항상 초점이, 천국과 지옥 생각할 때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더해야 하나, 그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그런 조합으로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어떤 새로운 일을 해야 되지? 어떤 더 극단적인 일을 해야 되지? 어떤 비밀을 더 깨달아야 되지? 항상 그렇게 가는데 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해요? 왜 날 구원하셨지? 어떻게 나는 이것이 보화인지 알게 되었지? 거기서 더 나아가, 그렇다면 날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 두 개의 방향성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죄인들의 사고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할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모든 다른 종교가 다 그렇게 간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포인트는 뭐라고요? 왜 날 구원하셨지? 난 어떻게 이 보화를 보게 되었지? 와, 지금 내가 보화를 소유하고 있네?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주는 것이 성경의 논지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그걸 발견할 수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반응이 어땠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예였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44절에 나오는 밭에 감추어진 비유와 지금 45절 6절에 나오는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는 세트입니다. 딱 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운율이 맞고 서로 묶여져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는 같은 맥락으로, 같은 강조점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처음 제가 해석했던 이 비유에서 포인트는 우리가 보화를 발견하게 된 은혜, 예수님께서 먼저 일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격, 그래서 나오는 반응으로서의 기쁨, 그것이 복음서의 내용이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이고, 그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동일하게 해석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끈질김이나 전문성 등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로 천국을 발견하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트 비유에서 그 다음 나오는 등장인물의 성격이 완전 달라져요. 자, 이 사람은 진주에 관한 전문가예요.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사와 같으니. 장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다른 번역에 보면 장사꾼, 또 어떤 번역에 보면 쉽게 상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주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인이에요. 영어로는 merchant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이 지금 주체가 됐어요. 다음 비유에서는. 첫 번째 비유와는 좀 다르죠. 첫 번째 비유는 그냥 밭을 가다가 뭐야 쿡 하고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나도 모르게 갑자기. 자,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좀 달라요. 이 사람은 뭐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진주 좋은 거 어디 없나?
어디 가면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할 수 있지? 매일 노력하여서 그것만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설명이 좀 달라지죠. 이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모든 시간을 들여서 이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기에 원래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의 해석 뭐예요? 내가 열심을 들여야 된다, 끈질기게 천국을 찾아야 한다,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포기하지 말고 극상의 진주, 즉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자, 그리고 보세요. 이 진주, 이 꼴을 뭐예요?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동일하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기존의 해석들이 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비유는 뭐 그런 식으로 다 해석이 되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더 정확하게 이렇게 열심을 들여서 그 천국을 찾으려고 구도자의 자세로 열심히 진리를 알아보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슬람에도 가보고 뭐도 가보고 다 읽어보고 열심히 진리를 찾고 구하다 보니 결국 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천국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팔아서 샀다. 자, 그러면 기존의 해석이 말이 되는 거죠. 제가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본문을 그냥 국어로서만 잘 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첫 번째 비유 보세요. 천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 단어로 뭐예요? 보화예요, 보화. 두 번째 비유, 천국이 뭐예요? 한 단어로 진주예요, 여러분? 두 번째 비유에서 천국이 뭐냐고요? 상인이에요, 상인. 진주가 아니라고요, 여기서는. 그죠? 두 번째 비유에서는 천국이 상인이에요, 진주가 아니에요. 두 번째 비유에서는 이 극히 값진 진주를 찾으러 다니시는 그분이 천국이라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는 정확하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감추어져 있던 보화를 은혜로 발견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두 번째 비유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극히 값진 진주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찾으러 다니시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그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팔아, 하늘의 영광을 모두 팔아, 내가 가진 모든 위엄과 영광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가장 값진 그 진주를 사신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밭에 감추어져 있던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먼저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먼저 죽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보화가 보화인 것을 알지도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었습니까?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성도로서, 공동체로서 모여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주석에 나오는 좀 잘못된 예들을 소개해 드렸지만 분명히 좋은 내용도 있어요. 자, 이렇게 아주 신학적으로 잘 설명해 놨어요.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자의 기쁨은 우연한 경우에 그리 되었음을 강조하는 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밭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노력해서 찾은 거예요? 애써서 끈기 있게 열심히 해서 찾은 거예요? 아니요, 그냥 우연히 찾은 것을 강조하는 본문인 거예요. 그만큼 천국이 나에게 횡재로, 신학적인 용어로 뭐예요? 은혜로 왔다는 걸 강조하는 반면, 자, 뒤에 거는 뭘 강조한다고요?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난 상인은 계속해서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 것임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가지 메시지인데 주체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이 보화가 뭐인지 알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 가장 잘 아시는 상인 같은 예수님께서 가장 값진 보화인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기 위한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옥스퍼드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귀한 진주는 성도를, 진주 장사는 주님을 가리킵니다. 즉 주님은 성도들을 얻기 위해 가장 소중한 자신의 소유, 하나님의 보좌를 다 희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하나님으로서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주 일관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아주 일관적인데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전체에 나와 있는 비유들에게도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13장에 나와 있는 그 천국 비유들을 살펴보면서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죄에 빠져 사는 우리를 가장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구원자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설명이 나오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맛보고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의인과 악인으로 분류되어서 결국 마지막 때에는 풀무불에서 이를 가는 상황에 처해진다는 설명, 우리가 이미 13장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보았습니다. 그죠? 기억하십니까? 그때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원수인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 알곡들이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 종들이 와서 우리가 가라지들을 뽑아버립시다 라고 할 때 주인은 그러면 알곡이 다친다, 너희가 다친다 라고 하시면서 그 심판의 때를 보류하십니다. 알곡을 더 보호하시고 모두가 가라지로 사는 와중에 내가 어떻게 알곡이 되어서 이렇게 천국을 살게 되었는가, 그것을 깨닫고 또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인의 마음으로 나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바로 그 비유였습니다. 동일한 표현이 오늘 또 나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나눈다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밭을 갈아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까? 무슨 일을 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나요? 자, 똑같은 관점인 거 아시겠죠? 사람들이 뭐라고 자랑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 일을 했는지 알아? 그래서 나는 지금 이걸 소유하게 된 거야. 그것이야말로 인본주의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시험을 통과해서 지금 이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인으로 분류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우리를 사주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공로,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 하늘의 은혜를 깨달아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이기에 지옥의 삶을 사는 저들, 자, 지옥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그것은 마치 풀무불에 가서 울며 이를 가는 상황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의인이 되었는데, 나는 어떻게 의인이 되었다고요?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렇게 죄악 속에서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저들을 볼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요? 이 천국을 더 알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을 더 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그 상태, 내가 이 죄적인 사회를 천국의 원리로,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살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가 가진 모든 다른 가치보다 더 소중한 것이기에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그 상태, 그 마음,
그 태도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성도로서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살아날 때, 또한 이 사회가 지옥과 같은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 천국의 그 평강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이유와 방향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밭에 숨겨진 보화의 비유로, 가장 값진 진주의 비유로, 또 마지막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구원받아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이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임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이 복음, 천국과 비교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었던 나를 구원하셔서 복음의 증거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좀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모든 것 되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이었던 천국 보화를 우리로 하여금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감사입니까, 주님? 예수님의 먼저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한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구속받고 주님을 더 알아가며 이 구원의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주님 다시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주님, 그
더 나누는 그 놀라운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